오늘은 주님의 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지난주는 부제로 동행이라는 부제로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번 주는 헌신이라는 부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 기도회 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한 번 더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를 설명해야 할 때는 반드시 이 아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이유를 알고 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서론에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왜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쁨을 받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뭘 주시는 임, 상 주시는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바 은혜가 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때로는 하곤 합니다. 아유, 목사님 받은 바 은혜도 큰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삶과 더불어서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누구나 받는 증명서가 있죠. 졸업장입니다. 그 졸업장은 거기에 있는 아이들 모두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수업 시간에 졸았던, 그 아이가 때론 결석을 했던, 그 아이가 성적이 나빴던, 그 아이가 사고를 쳤던 모두에게 주는 게 졸업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졸업하는 아이들 중에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한 아이들, 또 수업 태도가 열심히였던 아이들, 또 학교를 빛나게 했던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상을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사모하며 나아가야지 그냥 학교에서 시간만 보내고 졸업장만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학교 생활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다 받는 구원, 나도 받고 너도 받는 수준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할 축복과 상급, 그것에 대해서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일들보다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일들보다 삶의 채찍과 지팡이를 던지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고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삶의
가치를 더하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삶의 가치, 의미 자꾸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추상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가치와 의미를 더하는 가장 멋진 표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를 제가 지난주에 에녹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근데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표현을 동행이라는 한 단어로 말씀하시면서 그 동행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동행하였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처럼 이렇게 살았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는 인생을 마치 강물에 띄어진 종이배처럼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때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들처럼 그렇게 비늘로 물결을 이겨내며 올라가는 삶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의 삶에는 시련도 있었을 것이고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시련을 넘어서고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그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우리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주도는 에녹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 걸어보려고 했던 에녹의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그 에녹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뭘 하십니까?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녹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 에녹의 주도로 이어지던 동행에서 이제 하늘로서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동행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녹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축복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하늘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 맞는 그의 합당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서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 여러분 찾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했던 일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미국으로 자녀를 보고 가는 집사님 네 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죠. 건강하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연속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것 외에도 간증할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하나님의 기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모인 우리 생명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들에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들이 있기를, 그리고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나누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에녹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 그 삶의 결단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상징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단면으로 비춰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향유를 드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뭐가 전파되는 겁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일이 함께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신약을 시작하면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는 뭐라고 덧붙여 놓냐면 아직도 기록하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이것을 다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이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 중에 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기적은 딱 하나입니다. 일관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언급하고 있는 공통적인 기적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하나만이 마태도 이야기하고 요한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특별한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고 마태 공동체로 해석하는 사회학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각 공동체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기적 그러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꼽을 정도로 중요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드리는 여인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올까요? 전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까지 단 한 기자도 열애치 않고 이 사건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행위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런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성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물론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 다르게 설명해요.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공관복음서, 세복음서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집에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베다니라고 지역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이 여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그녀가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부어 드린 사건은 주님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시게 해드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여인에 대한 칭찬도 굉장한 칭찬을 하셔서 내 이름과 함께 이 여인의 행위가 기록되리라고 칭찬을 하실 정도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교정해 나가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설정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는 기회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에 담긴 그녀의 헌신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오늘 본문은 특별한 말씀을 하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 사건 중에 마가복음 본문을 오늘 주 본문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기자는 이 여인이 갖고 있던 향유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깨뜨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깨뜨려 드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요, 돈을 이렇게 모으는 방식을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서 여인들이 돈을 모으고 모아서 자신의 비자금으로 그리고 비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드라는 그 당시 인도에서만 나는 아주 희귀한 식물의 뿌리로 만든 향을 담은 옥합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옥합이 오늘날로 치면 금과 비슷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금을 사 모으죠. 돈이 이렇게 모이면 돈만 놔두지 않습니다. 금을 사 모으거나 또는 나중에 재화로 바꿀 수 있는 것들로 사 모으죠. 근데 이 금은 나중에 우리가 어려워지면 이것을 팔아서 사용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나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치장 도구로도 사용하죠. 이 당시 여인들도 그런 용도로 해서 이 옥합을 샀습니다. 이 나드가 담긴 옥합은 어려울 때 팔 수 있는 비상금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비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니까 1년 노동자들의 노동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돈은 떨어지더라도 이 재화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금처럼 그렇게 예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인들이 특히 이 향유옥합을 산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식 때 쓰려고 샀습니다. 이 결혼식 때 자기를 가장 향기로운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 그때 사용하려고 이 나드가 든 향유옥합을 구입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때 쓰지 않으면 죽을 때 사용하려고 이것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특히 자신이 죽는 순간에도 마지막에 이 향유를 뿌려서 향기 나게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 나드가 든 향유를 사는 것이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 그 물품은 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럼 왜 깨뜨렸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나드가 든 향유는 약간 목이 좁은 형태의 옥합으로서 여기에는 우리가 금방 이 나드는 휘발성이 있어서 날아갑니다. 공기와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밀봉을 해야 되는데 석고나 밀랍을 해서 아예 구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옥합은 밀봉된 상태고 누가 열었다가 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향유라고 하니까 오늘날 향수처럼 좀 뿌리거나 손에 이렇게 좀 몇 방울 해서 뿌리고 놔두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나드 옥합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재화로서의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열 수 있거나 닫을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열면 닫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공기와 접촉하면 산패가 되기 때문에 접촉하는 순간 가치가 떨어졌어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단 한 번 쓸 수 있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단번에 다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린 옥합은 그녀에게는 전부였던 것입니다. 옥합이라는 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면 전무한, 올이 아니면 나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예요. 다 드리든가 아니면 안 드리든가. 조금씩 드리는 건 없는 구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옥합을 드렸다라는 것은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결혼식에 써야 할 향기 나는 이 아름다운 향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가장 화려한 날을 드린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죽음 앞에 발라야 할 이 향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전 생애를 드린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어려울 때 사용해야 할 마지막 비상금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안전장치를 주님을 위해 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린
향유 옥합은 우리가 그렇게 과소평가하고 그냥 금액으로 환산해서 300데나리온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경한 수준의 옥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과 같은 옥합이고 그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여인의 향기 나는 삶을 다 드린 그런 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옥합은 뚜껑을 열어서 조금 뿌리고 남은 것을 나를 위해 쓰기 위해 닫아둘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남겨둔 것 없는 사랑이다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랑.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하지 않죠. 사랑은 다 조금씩 남겨둡니다. 다 드렸다가 상처받을까 봐. 우리는 누구와의 사랑도 다 그렇게 하죠.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좋았던 순간도 슬픈 순간도 생이 끝나는 순간도 안전한 순간도 모두 다 그 옥합에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녀가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면 저는 목회에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듣고 여기서 단 한 분만이라도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향유를 드린 여인처럼 살아낸다면 저도 그렇게 행복한 삶, 행복한 목회, 가치 있는 목회를 했을 거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한 삶은 못 살지라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헌신을 다짐한다면 그것도 그나마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헌신하는 여인을 향한 찬양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리고 5절에는 그 여자를 책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향유를 드리는 여인에게 박수를 칠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화를 내고 책망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말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향유든 옥합을 깨뜨릴 때 누가 먼저 그 손을 잡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남편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아내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 늙으신 부모님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자녀들이 잡을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그러면 부모가 잡을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여인의 가장 큰 방해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실제로 거명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아쉬운 게 있어서 이 욕까지 들으면서 주의 일을 해. 이런 생각 굳이 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헌신에는 꼭 조롱과 비난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을 한번 해보고자 힘내 해볼 때 누군가가 옆에서 꼭 들려줍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러한 조롱은 우리만 받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고, 이 자신의 생애를 드린 이 여인에게까지 그러한 조롱이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관심이 이것의 가격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래요. 300데나리온. 그들은 숫자와,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그랬냐? 구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숫자와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괜히 거북해질 때가 있습니다. 일견 그것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에 정작 있어야 할 주님을 향한 마음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1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무교절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 잠깐 미루어 두었더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온 나라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주님은 이 분위기를 너무 잘 아셨을 겁니다. 마음이 괴로우셨을 거예요. 언제 붙잡혀서 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지 모르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제자들에게 다 일일이 하지는 못하고 혼자서 마음 아파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향유를 드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향유를 사람이 죽었을 때 바르는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 그의 온 생애를 그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제자들이 말하는 사랑, 제자들이 말하는 정의, 제자들이 말하는 구제, 제자들이 말하는 그 놀라운 지식들보다 사랑 없는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 마음을 헤아리며 드리는 그 여인의 마음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들 중에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비판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벌써 한 1년이 넘었네요. 어떤 원로 목사님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어려운데 본인 교회셨는지 다른 교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에 누가 헌금을 1억을 작정하셨대요. 1억을 작정을 하시니까 어떤 분이 왜 1억을 드리느냐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뭐가 되냐고 그랬대요. 그분이 1억을 드렸더니 그 비난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래서 그 1억을 드린 사람이 마음이 아파서 그분도 교회를 떠났대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에게 1억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적어도 1억을 바치는 사람을 뒤에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열등감에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은 주변에 많습니다. 그 비난하는 사람에 동의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누가 그렇게 저 혼자 신앙이 있는 것처럼 잘난 척 하는 애라고 말하면 거기에 공감해 주지 마세요. 그 공감하는 순간 여러분도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지언정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본받아야겠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나옵니까?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만큼 그렇게 하는 일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화난 사람들은 찾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우리 교회들 예외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특별해서 예외겠냐고요. 여러분들 만약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누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저 혼자 저렇게 열심히 하네? 뒤로 빠져서 함께 비난했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러한 행동들을 결코 가벼이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주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한 헌신을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저는 잊어버려요. 저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머리가 안 좋아서 뭐 까먹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은혜를 잘 모르는 자라서 잊어버릴 때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향한 헌신에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때 제 이야기라고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 안 해요. 왜 제가 굳이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냥 제가 인사의 편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참 본받을 만한 행위라서. 근데 여러분, 저는 기억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셨는지. 오늘 주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일이라는 의미가 우리말로는 너무 밍밍하죠. 영어 성경은 이 말을 헬라 원어 칼론이라는 단어를 뷰티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참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우리는 참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원어에 담긴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다른 단어들 의미까지 좀 부과를 하면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빛나는, 좀 더 브릴리언트, 영어로 하면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좋은이라는 이 칼론이라는 단어에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행한 일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행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칭찬이시고 주님의 마음이 담긴 칭찬이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칭찬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 여러분이 대단한 성과가 아니라는 말씀 제가 누차 드리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 앞에서 마음이 곤고한데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내 문제만 갖고 나옵니다. 주님의 일은 굉장히 아프고 괴롭고 산적한 일이 있는데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나와요. 제가 오늘 한 말씀을 드려보죠. 제가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만 상가였습니다. 우리 교회만, 뭐 다 아시죠. 근데 여기 서종면에는 상가교회가 없었어요. 저희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모두가 다 오래된 교회라는 거예요. 지역교회. 다 땅과 건물이 있는데 제가 상가에, 저는 여기가 그런 동네인지 모르고 왔는데 와보니까 다 잘 사는 거예요. 집들도 다 좋고. 제가 그 집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집에 사는 사람이 저 집을 좀 줄여서 조금 작은 집에 가면 우리 교회는 성전을 지을 수 있겠구나. 그 성전은 서종교회, 서종교회 목사님들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서종교회 만한 저 건물을 우리가 지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상가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잘 사는 우리 성도님 집에 조금이라도 줄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 번도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상가에 있을 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될 만한 구조가 돼 있죠. 사택도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관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젠 주차장까지 샀으니 사람들이 보면 우리 교회를 대형 교회로 알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이런 겁니다. 누구의 마음이 어떨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를 만나면 맨날 자기 이야기만 해.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났는데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만나기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늘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이 달라졌구나. 그분은 저를 만나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가정 이야기였어요. 가정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마음엔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상황은 전보다 더 나빠졌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나를 기쁘시게 할 주님의 일을 찾지 마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내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2026년도 시작하면서 전 여러분에게 뭔가 울림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결단의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결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주님 만나셨을 때 주님이 너는 정말 나에게 빛나는 존재 같은 자들이다. 나를 빛나게 하고 너희도 빛나게 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칭찬을 들려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